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나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죽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비유로 해석해야 하나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에서 이 죽음은 첫째 사망을 말하나요? 아니면 둘째 사망을 말하나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2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에는 처녀가 결혼 전에 정조를 잃거나 유부녀가 간음을 할 경우에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그녀가 7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소자들의 은밀한 죄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도망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의 숨겨진 죄들을 기록하셨다는 전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하신 듯함에 참을 수 없이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음행한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죄 지은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인가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죽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비유로 해석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혹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죽음, 즉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째 사망은 잠이지 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녀는 그 부모가 보기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아침이 오면 그가 웃는 얼굴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 세상의 피곤을 못 이겨 잠시 잠이 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을 맛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에서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은 심판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과 영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